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어제 이하량 우리 자매 결혼식도 잘 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어제 대전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 오늘은 5번째, 원래는 4번째 해야 되는데 오늘 5번째 합니다. 5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로마 황제 중에 가장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했던 왕하면 여러분들 누구가 떠오르세요? 네로 황제죠. 근데 네로 황제 외에 우리가 기억나는 또 황제가 있나요? 자, 한번 네로 황제.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네로 황제가 가장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한 줄 알지만, 그러나 사실은 네로 황제보다도 더 심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혹시 그림 있나요? 로마의 11번째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 어쩌면 네로보다도 더 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황제였죠. 원래 이 황제, 이 도미티아누스의 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티투스 황제. 이 티투스가 누구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불태워버린 그 사람이 티투스인데, 그 사람이 이후에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빨리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황제직이 누구에게 이제 물려주냐면 저기 동생이 도미티아누스에게 이제 황제가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갑자기 형이 죽으니까는 도미티아누스가 준비 없이 황제가 됩니다. 성격이 좀 난폭해요. 사치스러워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이 많습니다. 비교를 해요. 성군이었던 티투스 황제와 그리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형과 비교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섬기고 왕답게 이렇게 좀 나를 섬기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도미티아누스가 고하는 게 뭐냐면 황제 숭배예요. 황제 숭배. 물론 이전에도 황제를 숭배를 했어요. 신으로. 로마 사람들이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황제를 위한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그러나 이전에는 어떤 황제였냐면 살아있는 황제가 아니라 죽은 황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선하게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황제가 죽으면 원로원에서 투표를 해서 이 사람을 신으로 승격시킵시다.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그 사람을 신으로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전에는 황제 신전에 세 사람의 황제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도미티아누스부터는 살아있는 자기를 뭘로? 신으로 승격화시켰어요. 그래서 죽은 황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포함하여서 황제들을 그렇게 섬기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누가 가장 심하게 거부를 했을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거부를 했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황제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그들은 섬기는 것을 거절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때부터 자기를 신으로 섬기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심하게 그렇게 핍박을 하죠. 그래서 네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낮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에게 다 무엇을 입히냐면 가죽 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막 죽인 동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입힙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찬들을 원형 경기장으로 딱 넣어놓죠.
그러면 이제 며칠 굶긴 사자나 이제 이 호랑이들을 풀어놓으면 이 맹수들이 피냄새를 맡죠. 그 가죽에 묻어있는 피냄새를 맡고 그리스도인들을 갈기갈기 그렇게 찢어서 죽게 합니다. 또 밤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조롱하면서 그들을 잡아놓고 너희들이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한번 빛을 발해봐라 하면서 저녁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장대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그렇게 로마의 그 사람들을 갖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로마 시내를 환하게 그렇게 비치는 그런 횃불로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이죠. 자, 이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 이 사람이 황제로 있었을 때 그때 이 사도 요한이 잡혀서 밤못섬에서 유배를 당하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가장 심하게 그렇게 핍박과 그리고 박해를 그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 수가 줄었는가? 아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오히려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이전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믿었는데 오히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오히려 로마의 그런 지배층에도 이 기독교가 그렇게 전파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외워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말씀,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나는 부활하고 그리고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들은 그렇게 담담히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동안에 제가 공생애 했더니 어떤 분이 공생애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공생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3년 동안 자기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드러내면서 공식적으로 이 지상에서 사역했던 3년의 시간을 공생애라고 그런 거예요. 공생애. 이해가 되세요?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합니까? 예수님께서 30살 때까지는 그냥 조용히 그냥 목수로서 일을 하다가 30살 때부터 3년 동안 자기를 메시아로 그렇게 드러내면서 사역했던 그런 시간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자주자주 예루살렘을 그렇게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머무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1km,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그 곳에서 예수님은 항상 거기서 머무르셨어요. 그럼 베단에는 대체 누가 있었는가? 거기는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가 있었었죠. 예수님은 이 남매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이 남매 집에서 그렇게 머무시면서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그렇게 활동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서 이 나사로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사람을 보내게 되어지죠.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바로 출발하신 것이 아니라 며칠을 더 유하십니까? 이틀을 더 그 자리에서 유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베다니로 그렇게 가게 되어지죠. 도착을 해봤더니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4일이. 그리고 이미 그의 시체는 무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팔레스타인은
날씨가 아주 무덥잖아요. 그러니까 4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시체가 썩어버리고 부패하게 되어지죠. 이미 그렇게 부패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 멀리 오세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죠. 근데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었겠습니까? 반가운 마음이 아니라 섭섭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빠 나사로가 살아있었을 때 오셨다고 한다면 그가 나았을 텐데,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중풍병자도 살리시고 맹인의 눈도 띄게 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아니, 그럼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우리 오빠가 죽긴 하였지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막 죽었다고 한다면 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오빠가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났어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고 이미 부패하여서 이제 뼈가 드러나기 시작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마리아와 마르다가 더 이상 소망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섭섭한 마음을 드러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시 한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곧장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동굴로 앞으로 가셔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그때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나사로의 그런 부패한 육신이 다시 새살이 돋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문을 열고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신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모두도 이 나사로처럼 죽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라는 것을 모든 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가장 중요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최초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죄를 짓자마자 무엇이 찾아오게 되어지냐면 죽음이, 사망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망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사망이 무슨 노릇을 하냐면, 저기에 보십시오. 무슨 노릇을 한다고요? 왕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을 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도 이 사망을 이길 자가 있었다 없었다? 이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인류의 역사상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왕들이 있었었죠. 가이사라도 있었고 징기스칸도 있었고 알렉산더도 있었고, 그러나 그들 모두는 다 이 죽음 앞에서 결국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사망 앞에서 굴복하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사망을, 이 죽음을
이길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덜덜덜덜 떨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종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 누가 종인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을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들은 왕인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누구의 종이 되었냐면 죽음과 사망의 종 노릇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영상을 한번 보았었어요. 미국에서 나온 영상이었는데, 미국에서 열 몇 명을 죽인 아주 극도무도한 그런 살인자가 이제 마지막 이제 사형 집행을 이제 받기 위하여서 이제 정기의자로 나아가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막 몸짓도 이래요. 몸짓도 이런데 딱 얼굴에 극악무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얼굴에 거의 살인자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정기의자가 딱 보이니까 갑자기 그 큰 덩치가 큰 이 사람이 갑자기 다리가 확 풀리더니 그 앞에서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자까지 걸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그런 교도관들 둘이가 이 고고인 사람을 데리고 막 끌고 가는데, 이 사람이 그 정규 의자를 보자마자 두려워가지고 질질질질 그렇게 정규 의자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찍힌 영상이 그렇게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일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병원을 한번 가보십시오. 병원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하여서, 아니 단 1시간, 단 1분이라도 더 살기 위하여서 자기의 온몸에다가 바늘 수십 개를 꽂아놓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여러분, 주사를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것을 수십 개를 꽂아놓는다는 것이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 하루라도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서, 단 1초라도 죽음을 늦게 맞이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병원에 가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보십시오. 2014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쓰러졌는데 다행히 살려내기는 했지만 거의 뭐예요? 식물인간이 되었죠. 그래서 수많은 세계 가장 유명한 그런 의료진들, 그리고 첨단 장비들 다 동원하여서 이 이건희 회장을 그렇게 살려놓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6년, 반년 이렇게 살다가, 그것도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살다가 2020년에 결국은 죽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힘이 셀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할지라도 이 죽음이라는 이 왕 앞에서 단 한 사람도 그 죽음의 왕을 이길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왕의 자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 우리가 이미 읽었죠? 저 중간부터 한번 보세요. 더욱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제 뒤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무슨 말이에요? 생명과 부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노릇을 한다고요? 왕 노릇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사망의 종 노릇을 하던 우리가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냐고,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그런 생명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런 특권이자 놀라운 변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죽음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사망을 이기고 여러분들은 이미 왕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죽음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된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독교의 역사가 순교자의 역사인가?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순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반드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사자밥이 되어 죽어갈지라도, 심지어는 로마를 비추는 횃불로 되어서 그렇게 죽어갈지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냐고 죽음을 담담히 그렇게 맞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의 특권이 무엇인가? 성도들의 특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이니 나의 죽음도 뭐함이라? 유익함이라. 빌라도 1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죽음이 나에게 불행이 아니라 죽음이 오히려 나에게는 유익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죽음이 유익됩니까? 죽어야, 그래야 내가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내가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은 내게 유익함이라. 근데 여러분, 더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죽음은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시매. 왜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복된가? 죽으면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수고가 그치고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복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다른 거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을 심지어는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오히려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오히려 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에라 죽어버리자 이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있죠.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가 왜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으면 대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또 여러분 중에 요즘에
그리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침체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숙제를 내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혹시 가는 길에 병원이 있으면 꼭 한번 병원을 들려보세요. 그리고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을 한번 가보셔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여러분 정신이 바짝 들어요. 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나 믿는 사람들의 그런 장례식장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장례식장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면 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세요. 안수 집사님인데 얼마나 신앙이 좋으신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뇌종양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뇌종양 판정을 받으신 지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게도 빨리 가셨는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장으로 하는데 이제 제가 그 구역 담당이었기 때문에 제가 3일 동안 이제 이렇게 교회장을 이렇게 제가 인도를 하는데 첫날에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장례식장에 이렇게 갔더니 권사님 딸 며느리가 소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검은 소복을. 뭘 입고 있냐면 검은색이긴 한데 예쁜 드레스를 입었어요. 딸내미는 이렇게 미니스커트 같은 그런 예쁜 드레스, 엄마도 드레스, 며느리도 이렇게 예쁘게 드레스를 그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입었어요. 위로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봤죠. 권사님, 제가 이렇게 소복 입은 것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장례식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우리 이제 딸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회의를 했대요. 아버지 장례식 때 우리가 어떻게 보내드릴까. 근데 아버지가 어디로 가셨어요? 천국으로 가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끝이 아니라 뭐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아버지를 천국에서 맞이할 테니까 우리가 기쁘게 환송식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케이크는 살 수는 없고 돌아가셨는데 케이크 사면 안 되잖아요. 대신에 우리 여자들이 예쁘게 옷을 입고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주자고. 3일 동안 제가 이제 그 고백을 듣고 3일 동안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 장례 시간에 물론 이제 잠시 잠깐 이렇게 헤어졌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눈물도 보이긴 하지만 얼마나 그 장례 시간에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는지 오히려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알아요. 정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부활을 하고 예수님만 믿는 사람만 영원한 그런 삶을 삽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이 있어요. 또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 우리가 읽었던 것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사도 바울이 재판 중에 하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다라는 거. 어떤 소망이냐면 곧 의인과 악인의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이 있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활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부활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 왜 다시 부활하는가? 그 이유가 달라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선한 일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활을 하는가?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자들은 뭘 받기 위하여서? 심판받기 위하여서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여서 천국에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그런 잠을 자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원 수면설이죠. 안식교도들 또 여호와 증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어디에도 악인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곳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20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4절.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어지면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죽어있는 사람들도 다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각자 자기의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질 텐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피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져 죽는다라는 거예요. 14절에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둘째 사망이에요? 불못에서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에서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는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부활을 하고 모두 다 영원히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영원히 사는가? 그 장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중에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를 믿어서는 안 돼요.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불교를 가세요. 우리나라의 그 회장들을 보세요. 대기업 회장들 대부분이 다 불교나 원불교나 아니면은 사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정말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 있냐면, 부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소원을 비시면 저는 진짜 믿어요. 소원 성취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시길 원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을 원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이 땅에서 살고 싶어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부처님 앞에서,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집에다가 정수물을 떠놓으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아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웃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믿어요. 그럼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렇죠.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한 영생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라도, 비록 이 땅에 살다가 예수를 믿다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질병에 내가 걸릴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다가
내가 지금까지 일궈놨던 나의 사업이 다 망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떠나지 말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부처 안에 성공도 있고 부처 안에 물질도 있고 부처 안에 행복도 있으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부처 안에는 뭐가 없냐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는 이 사실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지만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이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할지라도 내 사업이 망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반드시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절대로 예수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냐고, 아무리 내가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아무리 내가 가난하게 내가 살지라도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내가 보낼 것인지 그것은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따른가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줄 믿으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쏟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망은 절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의 종이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고 그 생명을 소유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조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젖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 가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하게 살지라도, 내가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살아갈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늘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영생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내 가족에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여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소망이 되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과거의 추억으로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 미래에 있을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날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부활의 아버지 정말 주님 어떤 현재성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을 살아가는 그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경고함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아버지 그 장소가 아버지 바뀌어지게 될 터인데,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믿었다 해서 우리가 안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예수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 내 자녀들, 아직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아버지 내 부모 내 친척들, 오 하나님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주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예수의 생명을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왕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종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왕 노릇을 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비록 내가 육신의 연약함과 내가 가난하게 살지라도 이 예수를 우리가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나는 예수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지만, 예수의 생명을 가졌지만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는, 아직도 내 주변에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들의 부활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을 그들도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그들도 하나님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귀하신 뜻에 따라 이제 서로 맺어진 이 가정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 신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귀한 물질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물질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